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목사님을 남성의 달 세 번째 강사로 보내주셨는데, 대전에서 우리 한박교회를 건강하게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그 교회를 은퇴하신 곽창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곽창대 목사님, 그전에도 우리 교회를 주일 강단에는 오지 않으셨지만 다른 목적으로 다른 날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던 그런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목사님 말씀 전하도록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이 목사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대형교회 오셔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운다는 소문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몇 년 전에 두어 번 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피택된 피택 장로, 안수집사, 군사 여러 명, 한 20명씩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정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시는지 배웠습니다.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 탐방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임직 준비하는 우리 일꾼들이 큰 도전을 받았고, 목사님 저보다 후배이시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뼈저리게 느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남성의 달로 지키는 이 주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3년째 이 10월을 남성의 달로 지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남성들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직장생활, 교회생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남자들을 위하여 1년에 한 달은 남자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데, 어느 교회에서도 하지 않는 남성의 달 10월을 지키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이것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8편 늘 들었던 말씀이죠.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또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 1절과 4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문맥을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에게 복을 주신다. 좀 풀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남편, 아버지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는 거죠. 시인은 아주 짧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가 되라고 한 후에 그렇게 하는 남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남편,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에서 복과 관련된 단어가 4번 반복해서 나타나죠. 1절 복이 있도다, 2절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4절 복을 얻으리로다, 5절 복을 주실지어다. 복을 강조하는 시편입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남편, 아버지에게 3가지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산업의 복, 아내의 복, 자녀의 복입니다.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의 복. 2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을 가리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자 자녀들의 아버지인 가장이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은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터에서 땀을 흘려 일한 결과로 가족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게 되죠. 가장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가족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금방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유는 수고한 것만큼의 결과가 생기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착실하게 농사했는데 태풍으로 하루아침에 농작물을 다 잃기도 하지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업했는데 또 실패하기도 하지요. 몇 날이나 밤새도록 실험했는데 실험 결과가 시원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처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직장생활에 만족할 때 가정생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입니다. 2021년도에 한국갤럽에서 25세부터 54세까지 직장인 1204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에 관해 조사했습니다. 직장생활은 어떤가? 전체적으로 보면 만족한다 44%, 불만이다 30%, 거저 걸었다 26%. 그런데 그 가운데 젊은 직장인들 25세부터 34세까지 역시 똑같은 것을 질문했는데 직장생활은 어떤가? 만족한다 37%, 불만이다 32%, 거저 걸었다 31%. 젊은 직장인들일수록 직장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회가 생기면 퇴직할 의향이 있느냐? 이직할 의향이 있느냐? 50%. 예. 현 직장을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 34%. 예, 라고 답했습니다. 이전 조사와 비교하면 직장 만족도가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앞으로도 자꾸 떨어질 것이라고 갤럽 조사가들이 예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직장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지요. 즐겁게 일하라는 뜻입니다. 일은 우리를 고달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이라고 괴로운 움직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사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가 일이다, 직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은 건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을 과다하게 하여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적당한 일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죠. 나이가 들었어도 손과 발을 놀려 일하는 자가 대체로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대체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럴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주부이면 집안일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면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손이 수고한 대로, 최선을 다하면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자신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평온한 삶을 위하여 가장이 종사하는 산업에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데, 그렇게 산업의 복을 누리는 우선적인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이 되어야 산업의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에게 주시는 복, 둘째는 아내의 복입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라고 쓰여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아내들은 남편을 도와 농사 일도 했지만 주로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행복한 아내의 모습이라고 금방 읽었던 본문이 말씀하죠. 그 행복을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소중히 여기는 나무 가운데 하나가 포도나무인데, 이유는 그들의 식탁에 항상 포도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잔칫날에는 반드시 포도주를 배설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잘 익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린 포도나무를 뜻하는 것으로 삶의 만족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시편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쓰고 있고, 전도서 9장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식사하고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아내들 여기 계시는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안일 하는 거 즐겁습니까?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신나고 재미가 있습니까? 물론 아내가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내가 뿌리를 내려야 할 곳이 가정이다 라고 본문이 말씀하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안방에 있는 아내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자로 안자, 평안 안자, 안녕 안자는 뭐죠? 문 안에 여자가 있는 거죠. 집 안에 여자가 있다는 거죠. 집 안에 여자가 있을 때에 그게 평안한 모습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들은 집 안에서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 아내라야 가족들에게는 물론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집안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부부들은 행복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부부의 행복은 우선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아내를 즐거워하지 않는 남편,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남편을 즐거워하지 않는 아내,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흔히 중년의 아내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남편에게 별 기대하지 않는다고. 이제 내 소망은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행복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지요. 밖에서는 생기발랄하게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TV 앞으로 달려가든지 뻗어버립니다. 아내를 보고도 즐거움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가 시들해지고 냉기가 돌지요. 불만이 쌓이고 자주 폭발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런 부모를 보면서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가정을 떠나 방황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참 행복하셔. 나도 결혼하면 저렇게 살아야지. 엄마 아빠를 보니까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부부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자녀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실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저는 결혼 면담을 하러 온 신랑 신부에게 꼭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발전해야 한다. 남편은 아내로 인해 더 발전하고 아내도 남편으로 인해 더 발전해야 된다. 함께 성장해야 된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2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된다. 그게 결혼의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결혼 전보다 더 성장했습니까? 내적인 인품과 외적인 능력에 있어서 착실하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함께 성장하기 위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잘 돕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부부가 서로를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행복한 부부입니다. 특히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과 자녀들이 행복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방에 있는 아내에게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는데, 남편이 행복한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우선적인 조건도 역시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 되어야 아내도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첫째는 산후의 복, 둘째는 아내의 복, 마지막 셋째는
자녀의 복입니다. 3절 하반절이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와 함께 또 하나 귀하게 여기는 나무는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의 열매에서 식용유와 향유가 추출되죠. 올리브 기름과 올리브 향유는 유대인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어린 감람나무 같아라고 했는데 이 뜻은 세상에 꼭 필요한 자로 잘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자녀라는 뜻입니다.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이라고 했는데 식탁에 둘러 앉으려면 자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최소한 2명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했는데 자녀들이 식탁에 둘러 앉아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감람나무의 두꺼운 줄기에서 연한 가지들이 사막으로 뻗어나와 하늘을 향해 자라는 모습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을 그림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식탁은 비단 식사 자리만 아니라 삶을 나누는 자리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자녀들과 관련하여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순종할 때에 부모는 행복합니다. 식탁에서 자녀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부모에게 큰 행복이죠. 식사 중에 유쾌하고 따뜻한 대화가 오고 갈 때 부모는 흐뭇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식탁에서 드릴 때에 그 식탁은 천국입니다. 이것이 스위트 홈이죠. 그러므로 가족들이 함께 한자리에 앉아 식사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행복도 그만큼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식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행복을 먼 곳에서 찾지 말고 식탁에서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식탁 위에 음식만 차려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도 차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탁은 자기 집의 식탁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식탁이 그랬죠.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렸다가 돌아오시면 모두가 밥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에도 그랬지만 저녁에는 반드시 함께 식사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형제들과 싸우다가 아버지에게 혼이나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랬어도 식탁에서 가족의 끈끈한 사랑과 가정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식탁 풍습은 어떠합니까? 아침에는 회사에 출근하고 학교에 가기가 바쁘지요. 자기가 알아서 대충 먹고 가든지 굶습니다. 저녁에도 귀가하는 시간이 일정치 않습니다. 가장은 주로 밖에서 식사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주부들이 식사 준비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집에서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는 전통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주 음식을 배달시켜 먹지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햄버거를 사가지고 오거나 피자나 치킨을 주문하여 선심을 쓰기도 합니다. 특별한 날이나 경사스러운 날에는 어뢰 외식을 합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오손도손 담소를 나누며 식사하는 풍경은 정말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간에 따뜻하고 깊은 정이 생겨날 리 없지요. 가족 간의 우애는 자기 집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중에 깊어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가족의 공동식사 자리를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모임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는 초라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 주간 내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럼에도 전혀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황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가족의 행복은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모든 면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합니까?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둘러앉아 즐겁게 식사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고 있습니까? 그 식탁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식탁은 자녀들의 육체적인 건강만 아니라 인격적인 성장, 영적인 건강을 위하여 정말 중요한 장소입니다.
식탁에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나누는 사랑의 대화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 자녀들의 인격과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건강 성장을 통해 가정을 행복하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데, 그러한 자녀로 양육하는 우선적인 조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가 될 때에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한다,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3절을 요약하면 가정이 행복하려면 세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죠. 만족한 직장 생활, 즐거운 부부 관계,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의 행복이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니죠. 아주 상식적인 행복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남편, 아버지를 통해서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남편,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특징 하나는 그 복이 당대에서 후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가정의 행복이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계속될 때 그 가정과 가문이 진짜로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자손손 행복이 이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오늘 행복해야 합니다. 내일은 더 행복해야 합니다. 살면 살수록 행복도가 상승해야 됩니다. 노인이 될수록 더 행복해야 하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손자들의 맑고 밝은 모습을 보면서 가정과 가문의 행복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특징 둘째는 그 복이 지역 사회의 발전과 안녕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절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 하반절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가정의 행복이 예루살렘의 번영과 이스라엘의 평강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은 당대를 넘어 후대까지 이르는 행복이요, 자기 가정을 넘어 지역 사회까지 미치는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야말로 최고의 복이요 온전한 복입니다. 그 복의 절정이 6절에서 말한 대로 평강인데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 좋은 것으로 꽉 차 있는 상태, 최고로 만족한 상태, 복이 흘러 넘치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 평강의 복 안에 형통함과 번영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평강의 복을 주시는가? 역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에게 주시고 그 남자를 통해 평강의 복이 산업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과 이웃에게로 흘러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산업의 복을 주시고 가정도 행복하게 하십니다. 사회를 건실하게 세우게 하시고 당대만 아니라 후대까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복이 있다. 곧 그의 길을 걷는 자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란 어떤 자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시편의 표제가 답을 준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의 표제가 어떻게 붙어져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여러 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전 예배 때 불렀던 찬송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나 국가의 명절에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그런 가장과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시편입니다. 약속하신 시편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의 별칭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너에게, 어떤 너희죠?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너에게, 예배하는 가장, 남편, 아버지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온은 오늘날 교회로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는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주일에는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에 가족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평강의 복을 받아 자신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이런 가정이 많아지면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다시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려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일에는 교회 공예배에 가족들이 즐겁게 참여해야 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기본 가운데 하나입니다. 평일에는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즐겁게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자주 나누어야 하죠. 이것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SFC 강령, 우리 교단의 자랑스러운 학생신앙운동 단체죠. SFC 강령에 이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논리는 다음과 같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산업의 복, 아내의 복, 자녀와 후손의 복을 풍성히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답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성하고 다짐해야 된다는 거죠. 30년 전에 남아공에서 공부할 때에 점심시간에 한국 유학생들이 잔디밭에 앉아서 신학 토론을 벌이곤 했습니다. 한 번은 토론이 이상한 대로 흘러서 난제로 이어졌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 남자로 오셨을까? 왜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오셨을까? 그 잔디밭에 구약학을 공부하고 있는 여자 선교사님도 있었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답은 누구나도 잘 아는 것이죠. 성경적인 정답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남자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구속사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이건 정답이지만 저는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담을 비롯하여 남자들이 이 세상을 망쳐놓았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남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저는 남자가 바뀌어야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바뀐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물론 여자도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제가 남자니까 남자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순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의 한 가장이며 교회의 한 목사이며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며 한 남자인 제가 너무나도 멋진 남자이신 예수님을 닮을 때에 교회와 가정과 세상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더더욱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를 포함한 동료 남자들에게서 너무나도 실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판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대부분이 남자들이죠. 부정과 탐욕의 지도로 사는 자들 대부분이 남자들입니다. 교회나 교계에서도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자들 대부분이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 어찌 그리 째째한지, 돈, 권력, 쾌락이 무엇이라고 그것에 목을 매달고 살고 있는지 공범으로서 남자의 신세가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남자 동료들에게 문매를 맞을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들이 있다면 그녀들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접수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래야 남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나친 생각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남자 여러분, 정말 우리 남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남자다움의 회복입니다. 남자다움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남자였습니다. 물론 여자들에게는 참된 여성상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겠지만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참된 남성상을 그려보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참된 남자다움의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남편과 아버지로서 제가 가정에서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된다면 아내와 자녀들이 살아나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은 목자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긴다면 성도들이 신이 날 것이죠. 한 시민으로서 이웃들에게 목자 같은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세상의 희망이 피어날 것이죠. 목자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연약하여 뒤처져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부축하여 한 걸음 내디디도록 그들과 보조를 맞추는 사람이죠. 목자는 허기진 이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달려가 그 위험을 대신 담당함으로써 그들의 보호자가 되는 사람이죠. 이 같은 목자가 참 남자죠.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인 가장과 남편과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실천하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면 우리 남자들이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된다면 예수님처럼 겸손과 섬김과 온유와 인내를 실천한다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가만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지 못할 때에 이런 예수님을 닮은 남자로 살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다시 반성하고 기도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다짐과 기도를 올리죠. 주님, 당신을 닮은 멋진 남자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내 가운데에 남편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분 계시지요. 그럼 뭘 기도해야 됩니까? 돈 잘 벌어오는 남편 기대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자 청년들 이제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 청년. 다른 것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할 가장, 하나님을 경외할 남편, 하나님을 경외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도 산업의 복, 아내의 복, 자녀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일어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연결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약속이죠. 반드시 성취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때로는 육신의 가족이나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지만 현세와 내세에 신령한 복을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기 100배를 받는다.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100배나 받는다. 이게 교회입니다. 영적인 가족들은 반드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이것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약속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의식주, 생계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현세에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고 내세에는 반드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은퇴한 지 6개월이 되었는데 은퇴해 보니까 너무나도 좋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마음껏 빌려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두세 권의 책을 완독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 가운데에 김호연 씨가 쓴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 2021년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았지요. 저는 책 마지막 부분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족의 중요성,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도전받았습니다. 주요 등장인물 2명이 나오는데 은퇴 교사인 임영숙 여사, 또 한 분은 중년의 남자 독고 씨입니다. 임영숙 여사는 중등 교사로 정년 은퇴한 후에 남편이 물려준 유산으로 청파동에서 편의점을 24시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을 인수하여 경영하고 있는 편의점 사장입니다. 청파동의 한 교회의 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역에서 지갑을 분실하는 것으로 소설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인물이 중년의 남자 고독시인데, 독고시, 거꾸로 하면 고독인데 독고시입니다. 서울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다가 기억상실증까지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역에서 편의점 사장이 분실한 지갑을 습득하여 돌려준 인연으로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생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편의점 사장의 조건으로 술을 끊고 점차 기억력이 되살아납니다. 이전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강남의 정형외과 의사였는데 의료사고로 병원에서 탈출되었고 가족들과도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자기 정신으로 살 수 없어서 술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가족들이 대구에서 산다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마침 코로나 방역이 대구에서 방역 봉사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이제 편의점을 그만두고 대구로 내려가는 기차를 기다리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매웅을 나온
편의점 여사장 임용숙 여사와 대화하는 것이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편의점 여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만 하지 말고 가족도 꼭 만나보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에 독고씨가 생각을 합니다. 뭐지? 내가 사장님께 아내와 딸이 대구에 있다는 말을 했었나? 사장님이야말로 자신이 믿는 신을 닮은 사람인가 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내 마음을 미리 알고 살펴주는 걸까? 이 세계에서 신승을 얻은 자는 의노님, 의사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현대인의 사고방식을 표현한 겁니다. 의노님이 아니다. 이 세계에서 신승을 얻은 자는 의노님이 아니다. 사장님같이 남에 대한 헤아림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자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독고씨에게 임여사가 이제 가보게, 나 오래 서 있으니 힘들어. 그때에 이제 독고씨가 나는 몸을 돌려 사장님을 바라보았다. 날 두고 사라진 엄마인가? 날 돌봐주시다가 돌아가신 친할머니인가? 누구인가? 나는 그녀를 안고 나직이 말했다. 죽어야 될 놈을 살려주셨어요. 부끄럽지만 살아보겠습니다. 대답 대신 이 여사장은 마주 앉은 채 작은 손으로 내 등을 두드려 주었다. 편의점 임여사, 임권사입니다. 이 독고씨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로 가족에게로 돌려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불편한 편의점 소설의 내용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현재 79세입니다. 진주에서 남성당 한의원을 운영했던 한의사이신데 19세부터 한의사가 되셔서 78세까지 50년간 한의사 일을 했습니다. 작년 5월에 한의원 문을 닫았습니다.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한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을 말없이 섬기신 큰 어른이셨습니다. 제가 그 다큐멘터리 1부, 2부를 보면서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저분처럼 살아야 하는데 라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불편한 편의점 어른 김장하 강추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런 가장, 그런 남편, 그런 아버지가 되도록 합시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냅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그런 남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죠. 그런 남자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평온한 사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나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남자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죠. 남자 청년들, 믿음의 가장, 듬직한 남편,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려는 열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가 되고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도록 애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의 복, 아내의 복, 자녀의 복, 이웃과 사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시해 둔 약속입니다.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가장과 남편과 아버지 여러분, 남자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쳐서 주변으로 그 복이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기 이제 남자들은 오늘 말씀대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가 되겠습니다. 가장과 남편과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 그런 가장, 그런 남편, 그런 아버지가 되도록 그런 열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산업의 복, 또 아내의 복, 또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여기 자매들이 계시니까 어머니들께서는 이렇게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 아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남편을 위해서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 청년들도 그런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